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배석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써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내게 드러낸다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내가 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린 예배석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예배석 교회, 오늘 주제입니다. 이제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7교회에서 나오는데 이건 지금 현실 우리에 대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사도 요한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제는 뭐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주제, 전체 주제는 재림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신부 단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장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전체적인 본질 안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에 와서 무엇을 했으며 이걸 한 거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핏값을 찾으러 오는 게 재림입니다. 심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본래 창조하기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을 회복한 걸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가르치는 대로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전체 주제입니다.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이건 전체 주제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자를 것을 지키는 자가 복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게 전체 제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럼 처음 사랑을 버린 예배석 교회 주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시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두로 시돈 다메섹 안디옥 다소 그래서 저쪽으로 밤모섬이 있고 예배석 교회 7교회가 있죠.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 7교회와 현재 위치가 바로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아시아 7교회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게 시작돼 중동 지역, 시리아, 레바논 지역,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7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밤모섬에서 이렇게 받고 예배석 교회, 서머나, 버가모, 드랄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오 교회, 요 골로새 교회 안디옥 여기가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위치다 그 말입니다. 요거 위치다. 그러면 예배석 교회 연역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 예배석 교회 연역과 특징. 예배석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브리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바울이 3차 여행 시에 2년 3개월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고요. 그 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복음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에 있어요. 밤모섬에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가 여기서 요한 받죠? 묵시를 받고 예배석 교회에 여기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여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예배석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상업적인 지역이에요. 상업적인 중심으로 교역이 중심 지역이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여기가 부유한 도시. 두 번째, 종교적으로 보면 아데미 신상이 있어서 미신이 성행했고 로마 숭배 사상을 향했던 우상의 도시였어요. 여기가 우상의 도시예요. 예배소는 우상의 도시였다.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며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나 예배소가 정치, 경제, 문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여기는 버가모에 대한 소아시아의 수도 지역을 해서 여기가 아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지역의 7교회가 요건 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찾아 놓으셨네요. 7교회에 대한 시대적 견해를 한번 찾아보자고. 시대적 견해. 첫 번째는 7교회의 전 교회 시대에 나누고 교회로 각 시대를 구분한 해석을 보면 예배석 교회는 1세기. 요건 이제 신학자들이 나누는 걸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1세기. 또 서문학교는 2, 3세기. 버가모교회는 4, 5세기. 두아델교회는 6세기에서 12세기. 사대교회는 12세기에서 15세기. 빌라델교회는 16세기, 17세기. 라오디아교회는 20세기로부터 주재림까지 교회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을 얘기하는 거지, 학설. 근데 이거는 학설이지 맞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석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창세기를 해도 아브라함을 얘기해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건 학설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만 해당된다는 해석이 있어요. 이거 해석이 됐다. 요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견해죠. 이런 견해가 있다는 얘기죠. 자, 1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본 것은 두루아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아리오 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그러니까 요 교회만, 특정한 요 교회만 해당되는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맞진 않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종말까지 모든 교회와 특히 종말에 처한 7년 대환란 중에 교회에 이걸 했다. 예. 이 계시는 반드시 될 일로 주 재림에 대해서 계시다. 이 편지를 받는 7교회는 주 재림의 계시와는 거리가 먼 교회다. 그러므로 7교회는 주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전 교회 시대 교회를 대표하며 특히 주 재림 때는 그를 영접할 종말 교회에게 주신 계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시아 7교회를 본 예배석 교회, 반모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있죠. 이 예배석 교회다. 그러면 예배석 교회에 나타난 모양을 보면 일곱 손에 7별을 잡고 7촛대,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영안의 믿음에 누르면 지금도 촛대 사이를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여기서 7별은 누구예요? 7별은 누구예요? 이건 사자입니다. 이거 7별은 주의 종들을 얘기하고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걸 누가 역사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양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보면 칭찬을 했어요. 예배석 교회 칭찬.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칭 사도를 시험했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교회의 칭찬이에요. 예배석 교회 칭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책망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을 해요. 권면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고요. 경종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그럼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이걸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지금도 이렇게 했다. 그럼 이긴 자가 복이 어디냐? 이긴 자의 복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 과실을 먹게 한다. 그럼 생명 과실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 예수님의 생명. 그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해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에덴 동산 회복이죠. 지금 그럼 여러분 생명수 과실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자다 그 말이에요. 먹는 자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가 가리키는 게 전부 계시록만 얘기 안 해서 그래 전체 다 가리키고 있어요? 안 가리키고 있어요? 일반 설교도요. 다 가리키고 있어요. 제 설교는 창세부 계시록을 다 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훑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석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거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배석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 촛대의 콜수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 사자나 별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데 의미한다. 주의 종의 별을 의미한다.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주의 종들을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 그 말에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 자,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촛대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이건 이때 되면 뭐냐? 이제 주의 종들, 인침을 받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종들.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증인의 역사.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인을 칠 거예요. 능력의 인을 칠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안 칠까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우린 그렇게 가기만 하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요. 설계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주의 종인가예요? 누가 종인가? 예수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종들이다. 그 말. 1장 9절 볼까요?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함으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에 동참한 건 누구다? 이게 바로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가 그렇죠. 반모섬은 유배를 가잖아요. 요한은 이게 생명을 다해서 90살이 됐을 때 이게 죽었어요. 순교를 안 했어요. 이제 이런 성경은 없어요. 외경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러면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풀무 있잖아요. 이 불하는 기름덩에다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사용 제대로 하고서 한 사람은 죽이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려고 살렸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을 받으려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처럼 뭐냐? 누가 하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참으로 동참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지금 있는 종들은 아마 크게 쓴 종들은 안 쓰실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종들을 들어서 마지막에 쓸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맞는다고 봐요. 두 번째는 누가 주님을 붙잡고 주의 종인가? 두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충성하고 지혜 있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주인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지만. 지금 그러면 지금의 종말에 갈수록 뭐가 될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것일까요? 지금도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것일까요? 아니면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까요? 본질 안으로 들어가, 회개해서 본질 안으로 들어가라, 회복하라, 그걸 외치는 종들이다. 회개를 외치는 종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붙잡을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보십시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의 인도함을 따르는 종들이다. 어디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따라가는 종들이다. 이게 주님 붙잡을 오른손에 잡은 종들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요 종들이 바로 마지막에 두 종인다, 이 종들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저도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계시록을 전하면 자기들이 두 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직 인을 안 쳤다 그 말이에요. 두 종이는 인을 안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을 치면 어느 순간에 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인데 이 분들은, 이 사람들은 순교자리요, 마지막 두 증인의 말씀을 거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킬 사람들이다, 환란 때 쓰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일곱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네가 누구냐? 과연 누구냐? 일곱 금 촛대란 촛대가 있는 교회, 등과 기름을 준비한 교회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 주님의 교회를 살피시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을 변비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이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임재하는 교회. 여러분도 각자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도 호사나 이 건물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살피신다. 뭐 주님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석을 할 때 이게 마저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마저 들어가야 된다. 맹목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확인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확인을.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교회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셨잖아요. 살피시는 이유에 첫 번째는 머리가 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살피시는 이유는 그분이 머리야. 그분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살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지면 그의 머리가 누구다? 내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망할까? 이게 오늘 오전 설교가 뭐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해도 전체가 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풀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풀어서 계시록 해갖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자, 또 보십시다. 두 번째 뭐래요?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피로 값 주고 사셨어. 교회도 샀고 여러분 산 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어린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체대에 사주신 이가 지금 여기도 살피시고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세 번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신부의 자격을 주시려고 살피신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건강히 나타나실 심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살핀다는 얘기는 사단이가 들어오지 못하는 막아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살피시고 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면 이건 계시록은 하나님이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하냐면 이걸 속지 말라고요. 미혹받지 말라고. 아멘. 미혹은 받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급히 알 필요도 없어. 근데 목회자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배워야 돼. 계시록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럼 예배석 교회가 들을 칭찬은, 예배석 교회가 들은 칭찬은 뭐냐? 예배석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이걸 내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열매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행위는 열매는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 삶을 통해서 이걸 낳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석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잘한 교회예요. 그 다음 보세요. 수고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이것을 없이는 교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걸 잘했다는 얘기예요. 수고를 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인내를 안다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인내가 밑거름인데 이것도 인내도 알아. 그러니까 이 예배석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예요. 모범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범된 교회라 그랬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네가 아느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용서하지 말아야 할 악한 자들이 누구를 말하나? 누구를? 쑥물을 먹이는 거짓 선지자. 쑥물은 사단으로부터 사상이라는 얘기죠.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을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물. 물이 3분의 1이 쑥이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뭐냐? 쑥물은 다른 복음을 먹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식을 하면 안 돼. 의식을 강조하면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신앙의 본질. 쑥물을 먹여야 돼. 쑥물을 먹으면 결국 죽인다는 얘기죠. 이건 거짓 선자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다 그 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 그 다음 보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교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를 늘상 얘기하잖아요. 아멘. 자기가 복음, 이 자신이 육신이 왕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파당을 지어 교회를 설왕케 하는 자들 이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 악한 자는 그냥 파당을 친다. 교회를 요란케 하는 자들이라. 로마서 2장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
당을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을 지는 것이 다 뭐냐? 그리스도의 당을 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편의 위지, 육신을, 자기를 옹호하려고 당을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오잖아. 열매를 맺잖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다른 머리가 있다 그 말. 다른 머리, 당을 줬다는 다른 머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머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인간의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머리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자칭 선지자를 하되 아닌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걸 안 돼. 선지자가 아닌 걸 용납하지 않은 걸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하는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하나님 보실까 안 보실까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호산에게 어떻게 하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의 영을 시험하여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영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이 잘못된 걸 시험해 드러내야 알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한다. 분별하라. 많은 선자들 세상에 나와.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믿지 않라.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하는 건 거의 다 영 분별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영인지. 여러분 세 가지 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세 가지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여기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무슨 영인지 속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석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칭찬받을 만하죠. 그들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열매로 드러난다. 이게 잘못된 것을, 영이 잘못된 건 영으로 드러나. 그 말을 보고 그 사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지 잘한지 알 수가 있다 그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로 17절을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 어린 양을 입수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양의 옷은 일이다. 이걸 분별하는데 열매를 보면 안다. 아, 저 사람 말이 그 사람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저거 잘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분별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예배에서 깬 이걸 용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깬 이걸 용납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칭찬이다 그 말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안돼요. 참고 게으르지 않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게으르지 않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일에는 상이 따른다.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인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를 답변하지 않고 하는 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뭐 하나님 알면 끝나는 건데 뭐 하나님 알면 끝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살펴보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묻고 주를 섬겨. 예배했을 때는 이거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이거 용납하니 이게 자칭 선자라는 것을 이걸 했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말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배석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너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여 나도 이것을 미워해. 그러니까 네가 미워해? 나도 난 그 니고달라고 나도 미워해. 나도 미워한다 그 말이죠. 그럼 니골라당 위에 주도된 잘못된 교리가 뭐냐? 니골라당에 의해 잘못된 교리가 뭐냐? 무엇 때문에 미워했냐? 니골라당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을 최초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사 중에 한 명이에요. 7사 중에 한 명이다. 사도행전 5장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누굴로 디가노로 디도가 많은 내일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7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뭐냐, 전해진 바로 니골라 당은 나중에 이단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 구원과 행위를 완전히 분리해서 봤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범죄 행위를 해도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교리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을 조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용납 안 했다 그 말이죠.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더라. 발람이 발락이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했다 해서 미워하지 않았다.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칭찬받았다는 얘기죠. 그 예배석 교회는 비록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구원관만큼은 확실히 지켰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지켰다. 예수님은 방종한 구원관을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를 떠나야만 하고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니 그러면 예배석에 나타난 주님이 책망이 있어요. 내리신 책망인데 뭐냐? 같이 봅니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행위를 버린다.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예배석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예배석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가졌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걸 버렸다고 말. 뜨거운 사랑, 내가 사랑했던 걸 버렸다. 우리가 이게 버리기가 쉽잖아요. 이걸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첫 번째 바울의 경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거든. 죄인 중에 나는 괴수.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사도는 늘 은혜에 감격한 것을 늘 간직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3장 8절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놓고.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배설물도 보다 못해. 나는 죄인의 괴수야. 이건 하나님의 바울이 보는 은혜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표정이에요. 근데 예배석엔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책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떨까요? 삭개오는 처음 사랑이 어떨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나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아. 이게 삭개오는 뭐예요? 세금쟁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하고 이걸 받아서 로마 유대인을 받아서 이 로마에게 상납하는 이 삭개오인데 내가 이거 있으면 4배는 갚아주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었다 그 말이죠. 베드로의 처음 사랑을 한번 살펴보자. 베드로의 처음 사랑. 마태복음 4장 22절부터 2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곧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이 회당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자를 고치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버린 거 아깝지 않았다 그 말이죠. 버렸다. 근데 이 예배에서 깨는 이걸 버렸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책망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것도 큰 거예요, 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사람이 누구나 이 처음 사랑을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에서 교회 성도들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냐 하는 거예요. 왜 버렸나? 첫 번째는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 때문에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지도 말고 흥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하는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버리게 됐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보니까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버려졌다. 예, 그 다음.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칭찬을 들었던 열매가 모두 과거지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현재의 과거예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은 신앙의 칭찬에 들었던 전에 칭찬 들었건 이거 열매는 모두가 과거가 돼버렸어. 하나는 그거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현재를 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 예배에서 깨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교회가 세속화가 됐어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얘기고요. 촛대에 불이 꺼질 지경이 이루었다. 지금 한국교회 이게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됐다. 아시아 7개를 보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에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가시떨기에 모든 것이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그 말씀을 들지 못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방탕과 생활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뜻과 같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 다음 단계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거기서 허황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게 크게 흉년이 들어오마 그가 궁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아버지를 떠났다. 이 탕자처럼 떠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죠. 떠났더니 다 없애고 다 탕진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교회 회복하는 길이 뭐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회복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는 방법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처음상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예, 발람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탐심에 이제 처음사랑 버렸잖아요. 발람은요. 그래 돈 때문에 버렸고요. 다윗은 음란 때문에 이걸 처음상을 버렸고요.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디에 속했냐 이게 여러분들이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서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찾으면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죄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는 일이죠. 예배석 교회는 원인을 찾아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지난날 빛난 열매들을 다시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회개하지 않을 때. 자, 2장 5절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 그 자리에서 옮겨. 촛대로 옮겨버려. 내가 너는 버리겠다 그 말. 너를 떠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회개에는 축복이 따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징계가 따른다.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면 음료교회로 전락하는 거죠. 음료교회. 재림 예수 때 예수를 영접할 수 없게 되며 미련한 처녀처럼 대환란에 떨어진다고 말해요. 대환란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후 3년반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해야 될까 회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이렇게 가리킨 게 두 증인의 역할인데 아직은 난 두 증인이 아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때 진을 쳐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자동적으로 내리고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어. 솔직히 그런 능력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가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누구에게 내리겠냐? 누구에게? 내리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거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이기는 교회가 되었을 때 예배석 교회 받을 축복이 있어요, 축복. 이기는 교회가. 한번 같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긴 자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회복되는 거죠. 천국에 있는 생명수 나무의 약속하심으로 천국을 보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 여기서 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뤄. 그럼 여러분 생명수 나무 씨가를 지금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예수를 날마다 먹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아멘도 안 할 수 있겠지. 그 목소리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저를 그렇게 성령이 이끌고 가셔요. 이렇게 이끌고 가세요. 근데 계시록을 이렇게 배워놓으면요, 진짜로 여러분 탄탄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요. 누가 와서 흔들지도 못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죠.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잖아요. 이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은 버리질 않으셔요. 5제국, 4제국이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메데파사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로마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5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5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어디를 회복했어요?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했어요. 1948년에 5월달에 그를 독립시켰어요. 지금 에루살렘 저쪽 인던 땅에 독립을 시켰어요. 무슨 얘기지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젠 점점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2017년 12월 5일 날 어디냐?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미국 대사관을 옮기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수도야. 진짜 수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서 이제 거기에 성전만 허물어서 지으면 된다 그 말. 그럼 주님이 오신다 그 말. 이게 착착착착 성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아멘. 그럼 정말 지금 종말의 예언이 징조 모두가 성취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는 얘기. 그럼 목회자는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죠. 목회자 뭘 하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 복 받는다? 아니죠. 복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이 뭐야? 하나님 거야. 이 땅에 하나님 거야. 그럼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왕 되셔서 그분 성령에 간다면 여러분 복은 누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오전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 이건 한 5번 할 거예요 제가. 아주 머리에 아주 배기게 만들고 그렇게 아주 3가지 영을 그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연습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눌린 자를 가난한 자 나눠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곧 신랑을 맞이러 나오라 하는 두 중의 종말사기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도 이걸 하는 거잖아요. 회개해서 신랑을 맞이하라. 이거 주님의 재림이 끝났다. 이게 온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인데 마지막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건데 근데 나는 아직은 두 증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직 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어느 가정을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종말 소역의 소리가 들려온다. 주님은 이름으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설교해도 하나의 666이 뭐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훑어가주면 여러분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나니 때가 가까워. 아멘. 우리는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